오늘 이사야 2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9년을 여는 첫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처음으로 새벽에 모였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바로 이사야 말씀이 24장부터 27장까지 이 사이는요, 사실 이사야에 들어있지만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있어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나라가 무엇인지,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이죠. 그 날을 소망하는데 이사야도요, 계속해서 그날이 나와요. 그날에, 그때에, 그날에. 어찌 보면 매 장마다 계속해서 이사야가 기록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날이에요. 그날. 이것은요, 지금을 살게 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는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올해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과연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을 제대로 안다고 해서 지금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 지금의 흐름, 지금의 중점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기 자리가 자꾸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날, 우리가 맞게 되는 그날, 변치 않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지금 우리 발걸음이 좀 흔들려도 괜찮고 지금 좀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거길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함께 갈 수 있어요. 각자 가는데 각자가 경험하는 게 다르고 각자가 보는 올해의 판세가 다르단 말이죠. 그럼 다 흔들려요. 다들 나는 일로 가야겠다, 난 달리로 가야겠다 하면 공동체가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지고 그날이라고 하는, 그때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로 걸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여럿이 함께 가도 같은 마음으로 가고 같은 곳을 보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2019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올해 첫 하루 한 장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올해 첫 새벽기도 말씀을 만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봅니다. 그날에 또는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나오면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아,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날이 있구나. 지금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 바라봐야 될 그날을 발견하는 거죠. 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땅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땅. 우리가 땅에 대해서 24장에서 지겹게 봤어요. 24장 한 장에서 땅이 15번 나왔어요. 여기서 땅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자 그냥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창조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땅이라고 했어요. 에레츠, 땅. 그래서 에레츠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해요. 땅이. 그런데 이 땅이 성경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모든 문서에서 땅은 신에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신은 하늘이고 땅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적하는 존재로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은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가 뭐냐면 구원의 노래거든요. 즉 많은 고대 문서에서는 땅을 부정적으로 노래하지만 이사야는 이 부정적인 의미의 땅을 바꾸어서 이제 변화되는 존재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존재. 이 땅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날에는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쭉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이에요. 에레츠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후 하고 불어지니까 그 숨결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땅이었는데 그 땅이던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세상이 말하는 인간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높아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중요하고 인간의 과학이 중요하고 인간의 기술이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 땅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존재는 단순히 이제 흙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이렇게 읽어줍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자, 견고한 성읍이 있다. 우리가 지금은 도시와 시골로 나누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이냐 아니냐예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요. 성 밖에 있으면 누가 노역질해 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롯이 땅을 선택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름다워 보였고 애굽 땅 같아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성이 든든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든든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성이 없는 빈들로 가죠. 이게 차이였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좋은 땅, 안전한 땅, 괜찮은 땅은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때부터는 걱정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땅이 있다. 그런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누릴 성읍이 뭐냐? 거할 성읍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기서 좀 갈등이 생기죠. 우리에게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이 콘크리트나 시멘트나 뭔가 좀 티타늄이나 이런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을 우리는 바라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분명히 보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다. 성벽은 안쪽에 성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벽이 성벽이고요. 그리고 외벽은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벽이 외벽이에요. 그래서 성벽과 외벽이 다 견고해야 되는데 그 견고한 성벽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그날을 향해 점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그날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날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성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문제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벽이 튼튼한지 외벽이 든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그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눈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2절로 갑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성에는 뭐가 있어요?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굳게 막죠. 자, 그런데 이 성문은요, 닫혀 있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문은 필요하면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누구를 맞이하라고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신의를 지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믿음 있는 자들이 그 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읍을 견고하게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믿음을 지닌 자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들어오는 자들,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냐?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신앙생활하면 많이 들으셨죠?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런데요, 심지가 견고합니까? 우린 과연? 아니, 이렇게 질문을 바꿉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수동형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에요. 즉, 내가 심지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성읍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이라는 성읍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 성읍에 존재할 만큼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심지가 견고하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성읍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한 사람, 즉 샬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는 딜레마예요. 주를 신뢰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당장 돈은 눈에 보이고요, 당장 힘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당장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성읍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면요, 그냥 이해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정말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읍, 그것이 내게 얼마나 견고한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여러분, 인간에게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인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노래할 수 있어요. 왜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님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제서야 영원하신 반석을 만난 우리만 영원히 주를 신뢰할 수 있죠. 영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분 누구기 때문에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즉 하나님이 없이 교만하여 계속적으로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자죠.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거다라고 말하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낮추실 것이다. 교만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또 솟은 성, 높이 솟은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언제든 다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온전히 서는 것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낮추신 자들을 누가 밟느냐? 6절입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랬어요. 빈궁한 자의 발, 곤핍한 자의 걸음, 이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아무런 힘도 없죠. 그런데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 무엇을 밟아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솟은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밟을 것이다. 그들을 그 발 아래 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릴 평강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빈궁한 자의 발이고요, 우리가 곤핍한 자의 걸음이에요. 내세울 게 없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궁상맞아 보여요. 니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니들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굉장히 이게 좀 궁상맞아 보이는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직한 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돈이 우리를 건질 거예요. 돈이 가진 힘만큼만. 힘을 의지하면 힘이 우리를 건질 거예요. 힘이 닿는 데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의인의 길도 정직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께서 정직하신 분이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성읍,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거할 하나님의 요새로,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올 한 해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만큼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세력이냐,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냐, 여기에 우리 올 한 해의 평강이 달려 있습니다. 얼마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심지가 견고한 자, 과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마음,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부터는 견고한 성읍이 보여요. 나를 지키시는 견고한 성읍이 보이고 세상이 넘볼 수 없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이 그때부터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 성을 본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6장, 바로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15절, 아람 군대가 몰려옵니다. 아람 군대가 몰려와서 그 아람 군대가 완전히 이 나라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가 계속 지니까 왜 이렇게 지나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빨리 죽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찾아와 둘러쌉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의 사환은 게하시입니다. 근데 게하시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면 굉장히 성실한 거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군사도 두려운데 말도 많고요, 병거도 많아요.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말과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장갑차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저렇게 견고한 자들이 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끝난 거예요. 이미 이 게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적이 많아 보이냐? 군사가 있냐? 말과 병거가 있냐?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긴 뭐가 있어요? 적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게하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무도 없는데. 그때 17절로 갑니다. 17절, 여러분 노란색으로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닫혀있던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보니 뭐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읍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적들은 지금 누가 왔어요? 말과 병거가 왔어요. 말과 병거를 지금 두려워해서 이 게하시는 마음이 쫄아들었어요. 어떡하지? 저 말, 저 병거 어떡하지? 그런데요, 눈을 열어보니 뭐가 있어요? 우리 편은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훨씬 더 강한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데도 이 게하시는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엘리사는 그 마음에 평강으로 평강을 더하는 거죠. 든든한 거죠. 적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오늘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세상은요, 말과 병거가 가득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너무 이거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다 엉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할 것 같고 당장 불안하고 엉망진창인 것 같고 말과 병거가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을 여심해 우리가 보니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우리를 둘렀더라.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과 병거가 많아도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훨씬 더 강력한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성읍을, 이 견고한 성읍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딨냐, 과연 세상이 제대로 되겠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으시지. 아무리 인간들이 아무리 무엇을 어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변함이 없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그 날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도 구원도 그날에 주실 승리도 저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흔들립니다. 주여,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누릴 우리의 믿음의 성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빈궁한 자들, 곰핍한 자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저 높아진 자들을 밟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때 믿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목표를 함께 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성민의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으켜주게 하시고 서로 도와 그날을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새해 첫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넉넉히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평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